우리말 중에 비슷한 단어인데 비슷한 말인데 전혀 의미는 다른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백과 여백이라는 말일 거예요. 공백과 여백. 공백과 여백 공통점은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공백은 그냥 단순히 비어져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여백은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공간. 그래서 우리가 화가들의 어떤 그림을 보면 여백과 공백이 확실히 구분되죠. 공백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공간, 그러니까 뭐죠? 그려 넣어야 되는 공간이에요. 근데 여백은 어떨까요? 여백은 그려 넣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이미 작품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여백이에요. 공백은 무언가 내가 채워 넣어야 되는 것, 여백은 내가 채우지 않아도 이미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 우리 인생을 보면 공백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여백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공백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채우려고 하죠. 뭔가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것을 자꾸만 무언가로는 채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피곤해요. 계속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런데 여백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여백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달라요. 자기에게 있는 부족함이라고 하는 공간이 내가 채워야 될 공간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의미가 있는, 채워져 있는 의미 있는 공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여백의 인생? 아니면 공백의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 우리에 있는 부족함을 공백으로 여기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여백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을 여백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야 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으로 드릴 수 있다면, 그럼 우리의 부족은 더 이상 우리에게 부족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되는 여백의 삶을 살 수 있죠. 이 여백이 큰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우실 공간이 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아는 자족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자족의 은혜가 그것 아닐까요? 그리고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근거는 바로 그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드렸던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 여기에서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인생관, 이 믿음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마침내 마지막 종착지인 로마에 도착해요. 16절부터 시작되죠. 16절은 첫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러분, 그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로마 황제에게 항소한 미결수들, 그 사람들은요, 로마에 도착하면 황제 근위대장이 나와서 그를 양도받고, 그리고 그를 그 황제 근위대 감옥에 가두어요.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이것은 아직 감옥은 아니고 구치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뭐 감옥과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 근위대장은 바울에게는 특혜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 밖에 가택연금의 형태로 제한적인 자유도 허락하면서 지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배려.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 그게 뭘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구금 중인 바울을 감시하기 위해서 매일 군사들이 와요. 아직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난 10여 년 동안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세계들을 돌아다닌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힘들게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지금은 로마에 왔는데 구금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군사가 오고 그 군사가 하루 종일 자기 곁에서 자기를 지키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가지 않아도 사람이 온다니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 상대를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밥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곁에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봉변을 당하기도 했는데 이제는요 옆에서 떠날 수 없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 곁에서 떠날 수 없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군사들이 온다고요. 얼마나 이게 복음 전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사도 바울은 아마 이때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받은 사명, 로마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젊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배려 아니었을까요? 그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초청해요. 17절부터 보실까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로마에 도착했어요. 제일 먼저 초청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왜 유대인을 초청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에게 가장 껄끄러운 관계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와서 재판을 받고 있죠? 유대인들의 고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언제나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사역을 방해했어요. 그에게는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유대인들인데, 자기 동족들인데,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초청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동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들을 향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눈에는 유대인들이 그냥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불러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속으로는 이 왼수들아 그러면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형제들아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을 형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 그들을 형제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그에게 있었다고요. 비록 어떻게 그들을 형제로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원수요 자기를 핍박하는 원수의 입장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들이 복음을 알기만 하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형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를,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형제 자매로 그들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 이 사도 바울의 안목, 사람을 형제로 바라볼 줄 알아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느 스승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질문을 했어요. 밤에 어둠이 지나가고 새날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새날이 왔다는 것을 너희는 어떻게 아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니까 스승이 이렇게 대답해요. 너희가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형제로 보이면 너희에게는 새날이 밝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새날은 그저 날이 밝음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나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을 형제로 바라볼 줄 알 때, 형제로 대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런 안목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주위를 보세요.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를 지나가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은 어떤 안목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그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형제로 느껴질 때, 형제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거기에서 진정한 전도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형제로 바라보일 때, 이 바울의 안목, 이 바울의 이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거든요. 이어지는 18절 19절도 보세요.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라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자기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된지를 설명해요. 어떻게 오게 됐죠?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를 고발했어요. 누구에게요? 총독에게. 그 총독이 벨릭스부터 베스토까지 2년 동안 끊임없이 그들은 고발했고, 아무리 그들이 찾아보아도, 로마 총독들이 아무리 찾아보아도 유죄의 증거를 찾을 수 없으니까 그를 석방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워낙 강하게 반발하니까 유대인들의 그 반발을 의식해서 풀어주지 못했죠. 그래서 내가 로마 시민이기에 가이사에게 내가 항소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와 있다. 과정을 쭉 설명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과정은 그랬지만 진짜로 내가 이렇게 지금 쇠사슬을 메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이 된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는 거. 소망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은요, 메시아였다고요. 구원자였다고요. 오랫동안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들의 소망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된 것처럼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다윗 때처럼 강력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를 지배하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다고요. 여전히 그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소망, 메시아는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이 땅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 그 소망은 이미 성취되었다. 나는 그래서 너무 이것이 기쁘고,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것을 자신 있게 그리고 힘 있게 나의 동족들에게 계속해서 전했는데, 이것을 듣고 깨닫지 못한 그들이 나를 고소하고 고발해서,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다, 이렇게 증언해요. 쇠사슬을 보여주면서 아마 그렇게 증언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인데 너희들이 나를 쇠사슬에 묶이게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3절도 보세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렇게 왔던 그 대표들이, 지도자들이 와서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가서 다시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끝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에 관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2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동일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흩어져요. 서로 의견이 분분해서 흩어지니까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5절부터 27절이에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야기가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 간단히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들은 그들이 깨닫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 말을 안 들어요. 거기서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을 들었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으니 우리만 가지고 있자 이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민족에게 전하지 말자.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선민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이방인들을 오히려 경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끝날까요? 아니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28절이에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정말 쿨해요. 요즘 말 쿨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떨까요? 속상하지 않겠어요? 실망되지 않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이 듣지 않아요. 그러면 실망되어서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잘못 전했을까? 아니면 저놈들이 원래 나쁜 놈들인가? 뭐 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쿨해요. 그냥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 사도 바울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하실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들이 갖는 잘못된 생각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사도 바울에게 이방을 구원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냥 복음을 전해라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구원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이 구원하나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가 전할 뿐이고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하실 문제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역할이 있어요. 인간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기적을 일으킨다 이러면 전부 다 그건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아무 사람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을 보세요. 거기에는 인간의 역할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그물을 던졌어요. 거기까지가 베드로의 일이에요. 그러면 그물을 던져서 그 다음에 고기를 잡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문제라고요.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을 던지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왜 이 일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여기에 그물 던져봐야 하나님 고기 없어요. 왜 그런데 쓸데없는 일을 시키세요? 우리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고기 잡는 하나님의 그 다음의 기적을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래요. 다른 결과까지 우리가 생각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간단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여러분 6개월 동안 전도 좀 해보셨나요? 다 고개 숙이죠. 전도를 왜 못할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겠어? 내가 전도해봐야 저 인간은 움직일 인간이 아니야. 내가 전도해봐야 이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전도 안 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전도는 뭐가 전도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거기까지가 내 일이라고요. 그럼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도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일이라고요. 그럼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내 능력을 생각해요. 나의 지식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라고 우리가 주로 얘기하죠? 나는 믿음이 약해서요. 좀 믿음이 강해진 다음에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어요? 내가 순종했는데 하나님 잘 못하면 어떡하죠?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 능력 없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승천해서 하늘에 계세요.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이었던 이 사도들도 지금 어디 있어요? 다 하늘나라 갔어요. 그럼 이 땅에 누가 남았어요? 우리만 남았어요. 우리만. 오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사도들이 감당했던 그 일을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이어서 잘 감당해 나가고 있는가? 아직도 우리는 믿음 부족, 능력 부족, 그리고 시대가 어렵다, 이러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거 다 버리고 바울처럼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자, 그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도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바울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그는 그의 삶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여러분 사도행전이 마지막 끝나는 줄 아세요? 30절 31절 마지막 절에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읽다 보면 마지막에 보면 좀 허무하게 끝나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온 이유가 뭐예요? 재판받기 위해서예요. 가이사의 법정에서. 그런데 성경은요, 거기서 어떤 판결이 났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거 기록하지 않아요. 바울이 나중에 몇 년 후에 로마에서 순교당했다, 이게 정설이거든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다? 관심도 없어요. 성경은 어떻게 끝나요? 마치 바울이 지금도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끝나요. 사도 바울은 바울의 일대기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도들의 어떤 업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복음이에요. 성령이에요. 예수예요.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 도구일 뿐이에요. 바울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한 거라고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끝나고 있어요? 오픈 엔딩이에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오픈 엔딩으로 끝냈을까요? 그 이유는요, 복음은 지금도 전해지고 있고 전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28장으로 끝나는 게 사도행전이 아니에요. 29장, 30장, 31장 사도행전은 지금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후편들이 쓰여지고 있다고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은요, 이러한 주인공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야 되는 오늘 이 시대의 주인공인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 부사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담대하다는 말이 뭘까요? 내부의 확신이에요. 내적인 확신이에요. 거침없이는 뭘까요? 이러한 내적인 확신으로 나갈 때 그때 그 확신 앞에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외적인 환경을 얘기해요. 담대하게 나가야 인생에 거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거침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닐까요? 담대하게 나갈 때 우리 인생의 거침돌이, 방해물들이 피해가는 거예요. 때로는 두려움이, 때로는 나태함이, 때로는 우리 삶의 어려운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오죠. 그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돌아가는 길은 없어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갈 때 그때 우리가 거침없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한 것.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모습 한번 보실래요? 사도 바울이 뭘로 담대했을까? 그는 이미 죽음을 눈앞에 둔 노인이에요. 몸도 약해요. 거기에다가는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구금 중에 있어요. 무엇이 그를 담대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의 약함을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로 드린 거예요. 그가 비록 구금되어 있어서 그는 약하게 제한되어 있지만 제한되어 있기에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부족함의 공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지난 3차 여행을 통해서 이루었던 모든 일에 못지않은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로마에 2년 동안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그 구금 상태에 있으면서 이룬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많은 편지를 써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고요, 28장으로 끝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29장이 시작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그 29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써가기를 원하세요. 라토렛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가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요. 초대교회의 역사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스토리다. 사도행전은요, 바울처럼 어떤 위대한 영적으로 뛰어난 어떤 사람의 업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부족한 사람들, 그런데 그 부족했던 사람들이 부족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성령을 의지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여주는 역사가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채워지지 않은 부족함이 있어요. 부족함, 약함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어요. 우리가 채워 나갈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채울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이루어 가실 여백이에요. 이 여백만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부족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 나의 약함이 내가 약할 때 그때 내가 강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백이 있어요. 아니, 여백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드릴 여백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좀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그런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비참한 십자가에서 찬란한 부활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공간을 드리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들의 공백을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거룩한 여백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우리 삶의 수준이 달라지잖아요.
올해도 벌써 이제 전반기가 지나가고 반환점을 돌며 후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가지고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일하실 거룩한 여백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도행전 후편 29장을 써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재미고 예수 믿는 어떤 기쁨이 여기에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이 삶을 좀 누려보십시오. 이제부터 우리 후반기에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살아내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